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진행하면서 큰 은혜 받은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 중에서 백종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제가 태신자 운동을 진행할 때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 목사님이 참 성품이 좋으셔요. 말씀도 좋고 성품도 좋고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중심들을 잘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그분을 참 많이 따랐는데 가끔 만나기도 하고 또 힘이 되어주는데, 어느 날 오래전에 이 목사님 만났더니만 당신이 너무 요즘에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성경 한 장씩 읽고 아침마다 묵상하며 시작되는 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님들과 같이 새벽마다 한 장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는데 너무 좋았더라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그게 얼마나 좋을까. 좋으면 따라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한 장씩 한번 읽으면서 해보니까 좋았을까요? 좋았지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2014년도 9월 1일 날 창세기부터 한 장씩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지난 주간에 드디어 요한계시록이 끝났어요. 5년 걸려가지고 한 장 한 장씩 말씀 묵상하며 시작해요. 제 설교 다른 이게 타이핑을 다 해서 준비하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가 다 있죠. 중간에 뭐 빠진 경우가 좀 있긴 한데 그것도 보충해 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는 전체적인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은혜를 읽을 때 생각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성경 말씀도요, 내가 참 보고 싶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장씩 한 장씩 쭉 가다 보니까는요, 그냥 전혀 설교해 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던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에도 은혜가 있고요, 깨달음을 주시고요, 너무나 큰 기쁨을 갖다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은 계속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여러분과 이제는 이 새벽 예배 때 같이 하게 하고, 이번에부터는 이제 날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좀 갔으면 좋겠다. 말씀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 만들기 위해서 어쩌면은 내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교회 중에서 이 새들백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성도 중에서도 읽은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새들백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이 마약과 음란과 그 다음에 이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만연된 땅이었어요. 니게레 목사님이 그 지역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땅에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지고 이 지역을 한번 변화시켜봤으면 좋겠다. 마음 모으는, 협력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셔가지고 새들백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서 말씀이 증거되자 그 지역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범죄율이 줄어들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줄어들고요, 그 땅이 땅값이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살기 좋은 땅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책 받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예수비전교회 세울 때도요, 그 중심 안에서 예수비전교회가 거만 땅에 들어오니까 이 땅이 더 행복해지고요, 범죄도 줄어들고요, 더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것이에요. 박창호 목사랑 예수비전교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거만 땅, 이 인천 땅, 이 나라가 좀 행복하고 아름다운 땅이 되게 만들라. 하나님의 이 요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낙심과 좌절이 있는 곳에 소망을 심어주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곳에 꿈과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타락한 세상에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 가족들과 같이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좀 봤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투사 이야기라고 해서, 뭐 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고 봤는데, 보면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너무나 좀 막 찢어지듯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일제의 그 만행들이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는 내용들, 피비린내 나는 그 싸움과 속임수,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정말 너무나 잔인한 그런 것들이 막 이어지는데, 왠지 마음이 불편하면서도 전쟁은 없어야 되겠다, 저런 악한 일들은 안 벌어져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중간에 6.25라는 일본 병사가 등장합니다. 얘를 갖다가 이 황해철이라는 독립투사가 이 사람을 살려줘요. 이 병사를 끌고 다니면서 일제의 만행들을 갖다가 보게 합니다. 너 이거 꼭 봐야 된다. 네가 봐가지고 꼭 기억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가가지고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갖다 보여줘야 된다. 나중에 6.25가 인질에서 풀려나가지고 본진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 지도자가 너는 지금 인질에도 끌려갔다 왔던 아주 멋진 경험을 한 사람이다. 일본의 큰 이 지도자가 될 것이다. 막 이랬더니 이 6.25라는 병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일본이 부끄럽다고. 어떻게 이런 만행을 저지르냐고. 일본의 지도자, 이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때 제가 적어왔는데 흥분해가지고 안 봤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뤄야 된다. 그랬더니 이웃기우라는 병사가 그 지도자에게 합니다. 한국인이 미개하기 때문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있어서 그런 거죠. 이 말은 반언적으로 보는 너희들이 미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자 너 자결해라 하고 칼을 던집니다. 참 우리의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것이 왜 이 세상이 이래야 될까? 그때만 잔인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잔인한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수도 없이 벌어지는 악이 만연된 이 세상 가운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일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악이 만연된 이 세상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그 지역을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히게 만들고 지역을 더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솔직히 속상해요. 우리는 그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비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에도요, 12절과 13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 박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유혹이었어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신앙을 빼앗아가는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는 사명자가 되고요, 주 안에서 열심히 충성스럽게 일했는데도 어느 순간에 믿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어느 성도님이 집사님 오셔서 목사님, 나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점점 옛날의 신앙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느껴져서 안 되겠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나도 좀 결단을 해야 돼. 근데 이 소리 듣는데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고
이 세대의 교회마다 성도마다 이게 좀 필요한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믿음이 옛날 같지 않게 점점 뒤로 물러서고 있는데도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 잘 지키고 주 안에 서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악해가지고 속이고 또 속이고, 여러분들 여기에 있기는 속이는 자라는 뜻으로는요, 헬라의 원어는요 고에테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에고카다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속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눈물이 있다는 것이에요. 악을 전염시킨다는 의미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것을 통해서 악이 퍼져나가고, 여러분이 유혹하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 뉴스나 신문 보면은요, 그냥 믿어줬었는데 요즘에 거짓 기사랑 거짓 뉴스 막 이런 거 등장할 때마다 있지도 않은 악한 것들이 점점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 분열을 야기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화평함이 임하고요, 세상을 온전하게 만드는 교회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금요일날 강의할 때마다 거기에 등장한 바로 왕이 있습니다. 바로 왕이 7번째 재앙이 우박재앙인데, 우박재앙을 막 나라가 엉망이 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이 포기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27절과 28절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발 우박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실제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얘기해가지고요, 우박 다 멈추게 하시고 다 회복시켜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러면요, 약속을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35절 말씀 보니까는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인간의 간악함이라는 것이 좋을 때는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고,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속이는 자가 아니라 진리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요, 말씀 있는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답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래서 가는 곳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변화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생각과 사고와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요청하는 것은, 너희는 확신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 인생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담임 목사요, 개척할 때부터 가정에서 4명, 집안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때 비하면 숫자가 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서도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문 집사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에요. 여러 사람 전도했지만은 문승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거의 술 중독자에다가 엉망이었던 인생이에요. 전도하는데 6개월 걸려서 왔고, 그분이 변화돼가지고요, 신앙생활하다 중간에 좀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멀리 이사가는 사업체 때문에 가는 바람에 교회를 좀 떠나게 돼서 아쉬웠지만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요, 장애인과 결혼해서 그 장애인, 몸도 하나도 가르지 못하는 그 장애인을 평생 섬기겠다고 너무 두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내올 때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품도 그 강했던 성품이 다듬어져서, 목사님 나 해병대 출신이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럴 때면 조금씩 어투가 달라지고 생각과 사고가 달라져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없고요. 우리 교회도 그 초창기 때 어려울 때 그분이
그 적금 들어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가지고요. 그때 어려운 길을 이긴 적이 있어요. 너무나 귀한 일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요, 그 변화를 통해서 너무 행복한 인생, 자기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은요, 그렇게 몸도 다루지 못하는 장애인과 사는 게 행복하냐고, 아니요, 표정을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세상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참된 평안을 추구하는 자기를 원하시고요,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본문에 여러분들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 성경을 알았다. 디모데라는 훌륭한 바울의 후계자가 그가 믿음이 좋았던 것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렸다는 것은요, 어려서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요, 이 브레푸스라고 하거든요. 브레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요, 유아 복중에 있는 아이,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그 믿음이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부터 부모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잘해가지고. 지금 우리 아내도 아기를 임신할 때 우리 아내가 오늘은 성경을 쓰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아기 임신했다고 성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기 낳고 나서 안 쓰더라고요. 근데 그때 태교하는 것이죠. 좋은 음악 듣고 찬양 듣고 그러면서 태중에 있는 아기가 말씀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자라면서도요, 끊임없이 가르치고 저도 훈계를 합니다. 할 때마다 알아서 잘해주면 되게 조심스러워요. 할 때마다 잘못된 행위 나올 때마다 너 이거 아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올바른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제가요, 가슴 아픈 데이터 보고 너무나 속상했어요. 뭐냐면은 목회자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하는 케이스가 생각보다 평신도보다 높다는 사실.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왜 그럴까 하면요, 어쩌면 목회자는 희생자예요. 자녀들이 볼 때 강단에서 좋은 말만 구성지게 하지 않습니까? 삶에서 드러나지 않을 땐 그냥 태클 들어와요. 그냥. 우리 아내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그 말 들을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그래요. 막 나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막 분노도 하고 화를 내고 싶고 나도 성격이 막 조금이라도 내 거에 안 맞아 떨어지면요 얼마나 분노하는 스타일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목사가 돼가 이러면은 또 자녀가 옆에서 보고 있어요. 없으면은 한 번 쉽지 않지만은요, 그걸 통해서 자녀의 일을 가리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교훈이 돼야 됩니다. 아멘. 교훈이 돼야 돼요. 창세기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실래요?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너의 자손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신 시점이 뭐냐?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을 때 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기를 낳지 못한 지 지금 이제 거의 100세가 가까운 시점이에요. 이 말이 있기 전에 사라가 하나님이 자식 주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웃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비웃었다라고 하는데 안 비웃었어요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전혀 희망을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 자녀를 통해 가지고 기업이 이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 이삭을 낳고요. 이삭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잠언서 여러분들
잠언서 1장 7절과 8절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비의 훈계를 자식이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내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참 본이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래도요,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예수만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를 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 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아직도 성품이 다스려지지 못하고 기질이 다스려지지 못하고요, 이 악행이 다스려지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잘못된 성품 하나 다스리는데 몇십 년이 걸려서도 다스리지 못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요, 다스리게 하시고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는요, 그것이 그대로 비춰지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이럴 때마다 얼마나 되게, 연애 2부 예배니까 그래도 오늘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1부 예배는 애들과 같이 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애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엄마 찔끔 쳐다보고, 얼마나 이게 신경 쓸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여러분들의 성품과 여러분들의 성도의 모습들을 더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15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중요한 것은 일단 이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는 예수 믿고 뭘 이루어야 되나? 구원하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 죄가 있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지옥 형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웃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 들으니까 세상에 나가고 싶었는데,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싶었는데, 옛날에 밖에 가운데서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오는 위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니까 내가 천국에 소망했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 다짐을 하고 다시 돌이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이 온 땅에 퍼져나가는 주의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제목을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세상을 아름답게. 믿으십니까? 제가 어저께는 김항규라고요, 제가 대흥교에서 부교육자 시절할 때 청년이었는데 가끔 이제 청년들이 인사를 옵니다. 어저께 명절이라고 멀리서 인사를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목사님 인사를 못 뵀는데, 그러니까 한 10년 만에 보는 것이죠. 저도요, 오래간만에 봤어요. 반대 교회를 찾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이렇게 헤매다가 찾다가 전화를, 목사님 교회가 공원 앞에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공원을 얘기할까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메밀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게 공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기분이 제일 좋다고 그래서 와가지고, 메밀밭, 여기 앞에가 되게 좋다고 분위기가.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왔을 때 분위기가 이러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쭉 해줬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가지고, 쓰레기장 같은 곳을 다 치워가지고, 이렇게 메밀밭을 꾸미고, 꽃밭 꾸며가지고, 동네 주민들이 와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참,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이런 것을 보고 이렇게 듣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인생 살기 위해서 늘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참 교회가 가는 곳에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저도 제 목회의 전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좀 아름답게 만들고, 서로 관계가 무너져 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의 도구가 되고,
얼마나 복된 성도의 모습입니까? 때로는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선이 근원이에요. 착해요. 악하다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만약에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분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이미 악한 것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아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경의 본문도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의 간절하게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요.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정말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교육한다는 것은요, 교훈한다는 것은 헬라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합니다. 파이데이아라는 것은요, 아이를 바른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한 것에 쓰여집니다.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들 철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우리 옛날에 제가 아이들을 비디오 테이프로 옛날에 큰 16mm 비디오 테이프 있죠? 이걸로 찍어가지고 애들을 기록을 해놨어요. 제가 옛날에 스튜디오를 했기 때문에 카메라 장비는 안 있었거든요. 애기 태어날 때부터 은솔이, 은빈이 태어날 때부터 비디오 찍어가지고 자라온 과정들을 비디오로 쭉 찍어놓은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해서 이걸 다 이제 디지털로 바꾼다고 하죠. 이걸로 한번 그거 바꾸자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렇게 보니까요, 은솔이, 은빈이가 지금은 참 철이 들어가지고 부모 생각하고 걱정도 하는데 아주 철이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기 못 데리고 막 그럴 때가 비디오 이렇게 찍힌 것을 보면요, 애는 애야. 근데 애들 어느 순간에 성장해가지고요, 부모 챙기고요, 걱정해주고요, 막 이런 모습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참 다 컸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가르치지 않았으면 그렇게 됐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래돼도요, 철이 안 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영적인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몇십 년이 돼도 안 변해요. 아주 그냥 나는 이를 악물고 안 변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주여. 그런데도 그냥 하나님 때가 있을 거예요. 때가 그때를 주실지 그냥 믿음으로 목사는 가르치고, 그냥 목사님 나 원래 성격 이런 거 알잖아요. 뭐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래도 또 기다리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그래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바르게 한다고 그러면 여기 바르게 한다는 것은요, 이 에파노르 도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추를 바로 세우다, 뭐 진리와 사랑을 중심에 되게 한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중심을 가지고 세상을 온갖 혼란하게 만드는 것을 틀을 잡아준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긋난 것을 중심 잡아준다. 뭐 이 역할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이 그런 질서를 바로잡고요, 가정을 회복시키고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음교회 성도님들은 이 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세상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된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서. 아멘. 제발 그런 데 쓰임을 받으십시오. 그냥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는 거.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몇십 년을 지냈는데도 남은 흔적들이 없고, 뭐 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 이렇게 애썼어요, 이렇게 노력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성도.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애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라. 할렐루야. 선한 일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 선한 일을 하도록.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또
이 아르티오스라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적합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계획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고 기쁜 것이 온전한 것이에요. 불안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봉오던 정투에서 그냥 그 속임수랑 서로 싸우고 헐뜯고 원수 같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냥 영화다라고 보면 끝인데 하나님이 그 현실을 보고 있을 때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가 만든 창조물들이 서럽게 저렇게 죽이듯이 싸우고 피 흘리듯이 잔인하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알콩달콩 지내는 것. 제가 우리 교인들 보면 애찬을 꼭 하지 않습니까? 예배 끝나면 위에 올라와서 꼭 애찬 좀 하고 가셔요. 음식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친교 나누는 거. 부침개 나눔 사역 끝나면은요, 늘 성도님들끼리 막 상추 갖다가 떠다가 같이 막 쌈 싸먹고 호호하하 깔깔 막 이러면서 먹으면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어울리게 만들고 우리 교회 앞에 커피도요 무료예요. 늘 목사님이 저거 진짜 돈 받아야 되는 거야. 커피가 은근히 많이 나가요. 저게 돈이 은근히 안 들어갈 것 같죠. 동네에 저거 단골 손님들이 계셔요. 지역 좀 택배 기사분도 계시고 아침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딱 와가지고 우리 교회는 공짜다. 딱 알려져가지고 알아서 다 가져가셔요. 근데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난 끝까지 저거 돈 안 받겠다. 저게 얼마나 된다고 그러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물질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리저리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중심이 돼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말씀 알기로 하고 깨닫기로 하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요,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 읽어요. 여러분들 내일서부터요, 창세기부터 하루에 한 장씩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꼭 읽으세요. 꼭 서로 읽으셔요. 말씀 한 장씩 읽고 모르더라도 읽고요. 밑줄도 한번 쳐보시고요. 하루에 그냥 목사님 시켰는데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딴 거 시켜요?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냥 따라 하세요. 아멘? 말씀 한 장만 읽어보세요. 출근하기 전에 읽어오시고 휴대폰으로 뒤에다 듣고 요즘엔 듣는 성경도 있지 않습니까? 들으면서 출근할 때 라디오 잠깐 틀어놓고 그거 얼마 안 걸려요. 한 5분 10분밖에 안 걸려요. 탁 틀어놓고 듣고 가세요. 말씀을 읽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보시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에게는 내 말을 주셔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4장 25절 읽어보시죠. 시작. 보혜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복된 삶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마지막으로 크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서 혹시나 이 열매 중에서 잘 맺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늘 화평이 있고,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오래 참지도 못하고 이런 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이걸 읽으세요.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가득 채워져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